아멘. 자,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은 7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피곤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잠과 싸워야 하시겠지만 또 한 달을 시간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쁨으로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서 내일 봅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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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하셨으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큰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의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화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또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과 1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 이제 성도의 성화의 삶에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또 부제를 정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타락적이었나요? 40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저들은 그 세속화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광야의 여정에서 아마 저들이 제일 힘든 거는 이 광야의 어떤 환경보다도 저들의 내면에 있는 이 애굽의 세속화되었던 욕망, 이런 불신앙, 이런 우상숭배, 원죄, 이런 씀뿌리들을 버리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환경을 이기라라는 말보다도 본질적인 문제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거룩성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다듬어 가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5장 전체에 제일 많이 사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 여정이 나그네 여정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하다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본향을 아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 철학자들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도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철학 박사학위들은 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느냐 하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죠.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산재한 문제들을 이제 던짐으로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게 이제 이게 논문을 쓰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철학자들은 사실은 답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보다도 겉으로 나는 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본질은 다 생각도 안 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철학자들의 삶도 사실은 고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제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좀 더 진지하고 더 가치 있고 또 이렇게 보람적인 것은 하지만 문제는 철학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답은 따라서 하십니다. 신학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준 높은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의외로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얻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믿으면 그 한평생 공부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신비죠. 성경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제 제목을 그냥 나그네라고 붙이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형용사를 넣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한 나그네. 여러분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신학적이기도 하고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잘 정했다. 때로는 저도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오스, 헬란말 하기오스라는 말이고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구별되다, 구별되다, 구별된 사람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구별된 또 본향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할 성 백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본향을 찾아가는 복된 나그네인 것이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님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금이나 은이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기로서 백성들이 되느냐. 그 다음 19절의 말씀이 좀 합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과 점과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른 금이나 은이나 지혜나 노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 요한 1장 12절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으시죠? 따라서 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 엑수시아. 이게 권세, 엑수시아. 이 원래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주로 대통령에게 쓰는 권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에 대한 이 파워,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동 가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 자들이다,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본어겐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 복음을 가슴에 담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그네의 여정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장 13절에
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든 또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가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본향에 우리가 갈 때를 늘 사모하고, 그림자를 보시면 온전히 말지어다 바랄지어다. 예,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초반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옷은 긴 옷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서 겉옷만 입고 속은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에 허리띠가 없으면 풀어지겠죠. 그러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서 항상 이 이제 옷에 허리띠를 이렇게 동이고 밖에 나가듯이.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게 이런 옷의 언유법을 통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항상 우리가 옷을 동이고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듯이 우리가 이 나그네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제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 앞에서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모와 나그네와 우구한 자다.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열조의 사람들도 한때 위대한 그런 어떤 사람 왕이고 어떤 사람 장관이고 어떤 사람 학자로서 어떤 사람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삶으로 대단한 역사의 스테이지를 지나갔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 나그네였다. 잠시 지나가는 우거한 자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들을 보시면 자, 세상에 있는 날이 목 같아서 그림자 같아. 잠깐 지나가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아. 여러분 각자 지금 각자 살아온 연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연수를 들이켜 보시면 그 연수가 혹시 여러분 그림자 같지 않으신가요? 옛날이요. 예, 그러면서 그 세월이 잠깐 지나간 것처럼 그런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게 우리의 이 탄식과 경험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에코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제 다 그렇게 살았음을,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본향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동질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장 13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있으며 죽었으며 무엇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이 말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서 그리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천국 갈 것을 웰컴하면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임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 자, 그러고 나서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본향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 가서 각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대로, 내 행함대로 상급이 있을지어다 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더 하나님의 나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뭐 하셨느니라?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이정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따라서 하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15절과 16절에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좀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신실하게, 그리고 행동이나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왜 이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사욕을 쫓아서 살았던 삶의 기질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는 사욕을 쫓는 그런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비움과 각종 죄악과 더러움들이, 이 사욕과 탐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 스테이지가 어떤 삶에서 그 밑에서 돌아가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욕을 쫓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3절 베드로서 4장 3절 보시면서 여기 이제 6가지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6가지인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또 성도의 삶을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기로 했으면 그 지나간 때 다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그냥 말술로 마셨다고 하십시다. 그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실컷 마셔보셨으니까 그거 다시 또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또 마시게 되면 그거는 다시 더럽게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니까, 이게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그건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 중반절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들처럼 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이고 하기로서 거룩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6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 목과 음란과.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TV에 하도 자주 나오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민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루 걸러 하루 이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하도 뉴스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또 먹과 정욕과 먹과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것들을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알면 지나갑니다. 워낙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젠플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담기도 민망해서 지나갑니다. 우상 숭배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이런 자들과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혹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들이 영적인 철이 없어서 아직 세속을 벗지 못해서 그랬다면 이제 그런 분들도 따라서 하십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나다나엘 호도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은밀하게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간음죄도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이제 음란이 드러나서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데 이마에 A라는 글자를 새겨서 어덜터리,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제 간음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덜터리를 상징하는 A 글자를 이렇게 딱 새겨서 그렇게 추방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녀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자식을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남들이 볼 때마다 이마에 그냥 화이 맞은 것처럼 A가 딱 새겨져 있으니까 늘 그것이 이제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러나 이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남은 생에 자식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건강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마에 수건 하나 질끈 매고 그리고 성실과 순박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새 동네에 가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뉴타운에서 어느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마에 이렇게 이제 수건을 동여매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순박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사람들의 처음에는 왜 이마를 늘 수건으로 감쌀까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나중에는 혹시 그녀가 천사가 아닐까? 천사가 아닐까? 저렇게 착한 여자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버림을 당해서 그렇게 늘 밝고 또 감사하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입소문 속에는 그녀가 천사 같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우연찮게 수건이 흘러내려서 수건이 벗겨지자 그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이마 맞박에 A 글자가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서 어덜터리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음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고 저거는 에인절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표식이다. 그래서 그녀의 삶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결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마에 시너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S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시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알기 전에는 각종 세상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각종 죄를 범하고 살아서 죄인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지나간 때를 족하도다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너가 어느덧 세인트가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17절을 이해합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중반절에 보시며 뭐 하시는 이를? 심판하시는 이를. 나그네 여정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간 여정을 우리 인생을 전 인생을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후렴들을 보시면 그때를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다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중에도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쿠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쿠팡 쓰시죠? 이 쿠팡.
비대면으로 인해서 웬만하면 다 쿠팡으로 주문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만약에 쿠팡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뻔하였을까? 궁금하시나요? 예. 만약 쿠팡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뻔하였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쿠팡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요즘은 이제 쿠팡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약간의 문제가 좀 드러나기는 하지만 원래 이 쿠팡의 이 창업은 2010년도에 시작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한 4번째, 5번째 할 정도니까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예, 뉴욕의 주식도 상장이 되었고, 이 쿠팡의 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쿠폰이 팡팡 터지는 것. 그래서 쿠팡이라고 지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받는 심리가 있어서 아마 또 아마존에서 카피를 했다라는 말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이걸 정착해서 이제 쿠팡이 팡팡 터지는 그런 전략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쿠팡의 이 사원들이 이제 쿠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식 사원 되는 게. 그래서 이 쿠팡의 사원들이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본사에 그게 딱 도착하게 되면 그 이제 본사의 철학을 이렇게 먼저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본사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예. How did we ever live without the 쿠팡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쫙 적혀져 있대요. 이 글씨 제목이 쿠팡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뻔하였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고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창업주가 앞으로 쿠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정말 밤낮 열심으로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을 사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신속하게, 그러면서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뛴 결과 오늘의 이제 쿠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성공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철학이 있었고 또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회사의 이 창업 이야기를, 이 감동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How did we ever live without Jesus Christ?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젊은 시절, 학창 시절에 내가 취미로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던 교회,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냥 들어갔던 그 교회, 만약 그때 내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원죄의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장 고통스러운 이 심장을 그 누가 위로를 해주시고 만져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쿠팡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껏 나그네 여정의 거룩한 나그네임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 성도님들, 앞으로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신 것처럼 나그네 여정 마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천국을 늘 본향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날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건강을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시고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을까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